대환란 91일째 뱀의 해를 맞으며 오늘 포스트도 예정에 없었지만 대망의 2025년을 맞이하는 첫날이기에 신년 인사 겸 짧게 써본 포스트입니다. 챕터 1 뱀의 해. 드디어 2025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뱀의 해는 올해 설날인 이달 29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설날은 데칼의 정중앙 쇠바돌 1일로부터 유대력으로 정확히 1년이 되는 날로서 설날 당일도 쇠바돌 1일입니다. 우연일까요? 이번에는 다음 도표를 잘 보세요. 어제 보여드린 표입니다. 타임라인과 딱 떨어지는 정확한 띠의 일치. 우연일까요? 용의 해와 뱀의 해. 그리고 양의 해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용의 해와 뱀의 해는 대환란, 양의 해는 왕의 재림의 해임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해의 의미가 애매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띠에 역시 정확한 타임라인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첫째 봉인에서 넷째 봉인까지 순차적으로 등장한 재앙의 네 마리 말들은 출현한 해에만 활동하다가 마국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기간 내내 발광을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이 내용을 그린 그림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2026년의) 말의 해는 전세계 3분의 2의 멸망이 진행되는 해로서 첫째 봉인부터 모여든 네 마리 말의 재앙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해입니다. 분명하지요? 아버지께서 12간지 역시 대환란 타임라인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랜드마크를 찍어두신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설계도를 그리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란 사실의 증거 딱 3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징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쏟더라. 계시록 12장 1절. 두 번째, 육각도형 첫째 봉인의 시작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세 번째, 일곱 번째 봉인회 때 하늘의 사자자리에서 벌어지는 일. 왕의 재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 큰용, 옛뱀, 사탄. 아버지께서 12간지를 사용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타임라인의 도표에 명확하게 네 번째 봉인과 다섯 번째 봉인이 사탄에게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시간들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용의 해인 대환란이 시작되기로 예정되었던 네 번째 봉인은 포도 얹기의 강구 덕분에 삭제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뱀의 해가 된 것입니다. 뱀의 해는 용의 해에 멈춰졌던 심판의 초시계가 다시 작동을 시작하는 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뱀의 해와 함께 시작된 인류 역사 6천년의 앞으로 남은 시간 2년 9개월은 무조건 대환란의 시간들입니다. 뱀의 해, 말의 해, 양의 해 모두가 말이죠. 다음 그림이 위 이야기를 기초로 만든 7년 환란의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들이 이 2년 9개월 안에 모두 벌어질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안에는 7봉인 중 처음에 4개의 봉인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 6장에 적혀있는 봉인을 하나씩 떼어갈 때 등장하는 4마리 말의 에피소드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7년 환란의 처음 4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치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이 상황을 그린 것이 아까 보신 다음 그림입니다. 위 그림이 7년 환란에 숨어있는 모든 타임라인을 싹 다 정리한 최종본입니다. 분명하죠? 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앞으로의 2년 9개월 내에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시록의 모든 내용 속에서 앞으로 2년 9개월 동안 벌어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2. 성취될 예언들. 요한계시록은 총 2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장은 인트로, 2에서 3장은 7교회 이야기, 4에서 5장은 7년 환란 전 천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이후 6장에서 19장까지의 14개 장이 7년 환란의 이야기고, 20장이 천년 왕국의 이야기며 21에서 22장이 영원한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니 분명해지죠?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의 이야기입니다. 끝날 때 잠깐 나오는 천년 왕국의 이야기와 영원한 세상 이야기는 영화 끝에 나오는 예고 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먹어버린 다음 천년의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상 이야기가 제대로 기록되어 등장할 작은 두루마리의 예고편 말이죠. 우리는 지금의 성경이 미완성으로서 앞으로 천년 왕국 때에 천년 왕국의 이야기와 영원한 세상 이야기가 포충되어 총 77권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세상 유일한 무리입니다. 다시 본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7년 환란에 벌어질 사건의 예언은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9장의 왕의 재림까지 총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상에 남은 기간은 2년 9개월입니다. 뱀의 해, 말의 해, 양의 해. 지금부터 총 14개 장의 7년 환란 예언 속에서 앞으로 남은 2년 9개월에 벌어질 예언들이 몇 장이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의 내용이 인류 역사 6천년이 2년 9개월 남은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7년 환란에 남은 예언들입니다. 계시록 6장. 6개 봉인 중 남아있는 5째 봉인과 6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 계시록 7장. 14만 4천 휴거 신부들의 휴거와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계시록 8장.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계시록 10장. 7대접 직전의 사도 요한. 계시록 11장. 도중인의 권세기간 1260일, 1년 줄어서 900일. 계시록 12장 이스라엘의 멸망 후 도망 1260일, 1년 줄어서 900일. 계시록 13장 짐승의 권세기간 42달, 1년 줄어서 30개월. 계시록 14장. 마지막 3년 대환란의 타임라인. 계시록 15장. 7대접 재앙의 시작. 계시록 16장. 첫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 계시록 17장. 음녀의 멸망.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 계시록 19장. 왕의 재림. 놀랍죠? 7년 환란이 4년이 지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 9개월 뿐인데 계시록 14개 장의 7년 환란 예언 중 남은 예언은 계시록 14개 장 전부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요한계시록의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의 에피소드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원 치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하나님의 인내의 3년. 포도원 지기가 강구를 통해 연장시킨 1년. 총 4년의 인내의 기간. 이 하나님의 은혜의 4년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7년 환란의 본격적인 스케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이 얘긴 즉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뱀의 해가 왜 뱀의 해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7년의 예언 중 4년이 그냥 지나가고 나머지 3년의 응축된 예언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격적인 폭발의 시작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다음 선구 전체가 바벨론 미국의 멸망에 대한 묘사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에서 3절. 위의 성구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할 그때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이 타락천사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앞선 포스트의 추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초강대국을 누르고 등장하는 새로운 초강대국 짐승. 또한 이 짐승의 정체가 타락천사라는 사실은 다음 선구를 통해 알게 되었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바벨론의 멸망이 갑자기 등장한 타락천사에 의한 것이며 바로 그때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휴거의 그때라는 사실은 위의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단지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을 뿐입니다. 타락천사의 지구 등장.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휴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이 타락천사에 의한 것이며 바로 그 멸망과 함께 휴거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최근의 사실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공에는 벌써 한 달 반째 갑자기 등장한 UFO 떼가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이해되지 않는 무대응 속에서 말이죠. 아주 조만간 시작될 것입니다. 응축된 대환란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챕터 3. 타락천사. 다음은 오늘 오후와 저녁 내내 제가 들여다 본 영상 중 한 장면의 캡처입니다. 미국 뉴저지 해변가의 CCTV 실시간 방송이었고 위에 그림 속 하늘의 밝은 빛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UFO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밤새도록 바다 위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날아다녔다를 반복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렇게 많은 것들이 날아다니는데 미국 정부에서 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영상을 같이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실시간 채팅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드론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계 생명체가 아니란 사실 말이죠. 저는 이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타락천사들이며 지금 본격적인 등장을 위하여 전 세계 상공을 날아다니며 장악을 위한 스케줄을 짜고 있는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 소개한 영상의 링크는 다음과 같고 지금은 낮이라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밤에는 또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으니 나중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 포스트에서 소개한 영상의 일부 장면입니다.
12월 예멘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UFO를 향해 대공 미사일 2개가 발사되었는데 그 UFO 바로 앞에서 미사일이 정지해버립니다. UFO가 미사일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미사일들은 UFO에 의해 바로 파괴됩니다. 제가 안 찍은 거라 이 영상의 진위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와 미사일을 공중에서 정지시켜버릴 정도의 기술이면 진짜 우주전쟁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겠구나. 미국이 왜 전혀 대응하지 않는지 잘 말해주는 것 같다. 잘못 까불다가 인류가 멸망한다. 미국이 알고는 있어도 가만히 두는 이유인 듯 미사일 쏴봤자 건드지 않는 게 상책. 저 정도 기술력이면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인류에게 좋을 것 같다. 과학력 차이가 원시인과 현대인의 차이만큼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마음만 먹으면 인류 멸살. 대박. 미사일을 멈추다니 무섭다. 적대적이면 진짜 작살날 듯.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네. 위에 댓글들이 왠지 나틱지 않으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4절 8절. 저는 위 영상과 댓글을 보면서 위 성구속 전 세계 사람들이 짐승을 향하여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와 모두가 경배를 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왜 전혀 대응하지 않는지 잘 말해주는 것 같다. 잘못 까불다가 인류가 멸망한다. 댓글 중에서 위의 영상이 진짜든 아니든 위와 같은 상황은 곧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앞에 포스트에서 한지채님이 다음과 같은 문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네요. 흑암3일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느 곳은 준비하라고 해서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믿고 준비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해서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에서 8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에서 3절.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2025년이 밝았지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평안과 기쁨 속에 주님을 맞이할 것을 확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환난 91일째. 뱀의 해를 맞으며 The End.